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의 강한나 전도사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는 처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추운 날에도 이렇게 많이들 와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많은 은혜 부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까 저희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셨는데요. 오늘 설교는 제목이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복음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에 대한 깊은 해석보다는 성경 전체적으로 복음과 연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고 말씀을 많이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들으시면 좀 뻔한 내용으로 좀 아신다 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그 복음을 아직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설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명절 보내실 때 예수님을 믿는 친척분들도 만나시고 아직 믿지 않으시는 친척분들도 만나실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아마 명절에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제 경험으로 같이 그런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되게 옛날 일이죠.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 제가 쉬는 시간에 그 학교 복도에 나가서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저한테 다가와서 한나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내가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 말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한 가지만이라도 나한테 좀 말해줄래? 하고 얘기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한테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너의 삶에서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힘차게 살아야 돼 하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유명하게 학교에서 목사님 딸이었고 또 뭐 기독교 동아리 막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하는 아이라 쟤 또 교회에 전도하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고 그 친구가 자기의 상담을 너무 쉽게 이렇게 넘긴다고 생각을 할까봐 고민만 하다가 그냥 계속 깊이 이렇게 같이 마음으로 들어주기만 하고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그 후에 12년 후에 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식에 제가 그 친구 그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연락한 적이 없었는데 저랑 친한 친구가 그 친구랑 또 연락이 되고 있어서 그 친구가 제 결혼식에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뜻밖이고 반가워서 결혼식이 끝나고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결혼식에 와줬냐고 너무 고맙다고 연락을 했는데 그 친구가 한나야 나도 지금 예수님 믿어 너무 고마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해주지도 못했는데도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제 마음을 아시고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주님을 믿게 해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고 또 왜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 삶을 왜 살아야 될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가서 만나주신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자리에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예전에 제 친구에게 제가 말해주지 못했지만 그때 그 미안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네, 성경책이죠. 맞아요. 네, 이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약 4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1500년 가량 동안 기록하게 하신 것을 묶어서 만든 하나의 책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보내신 자신의 사랑을 고백한 연애 편지록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크게는 두 권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기록인 구약과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의 기록인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땅의 역사,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더불어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고요. 또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 또 그 사이에 일어난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런 일들로 기록이 된 27권의 책이 합쳐진 것입니다. 이 성경책의 맨 처음 책인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온 세상을 만든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먼저 아담이라는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의 갈비뼈를 빼어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무슨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죠? 네,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죽는다고 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여자인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그리고 남편인 아담한테도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나무 사이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으셔서 왜 숨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알게 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고 아담은 하나님이 지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또 하와는 뱀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서로의 탓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십니다. 또 하와에게는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 후로 성경은 아담의 후손들을 계속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땅에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악해진 것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셔서 사람과 짐승을 다 쓸어버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두를 멸하시진 않으시고 노아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후 창세기 7장을 보면 노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하신 방주를 지어서 600살 때 가족들과 동물들을 싣고 방주에 탑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과 동물만 빼고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랬던 것입니다. 어린 왕자 책에 보면 어린 왕자가 장미를 되게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그 장미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장미에게 정성을 들인 시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줍니다. 우리가 공들여 키운 특히 자녀들에게 우리는 정말 헌신, 또 시간, 또 마음을 다하죠. 우리가 공들여 키운 자녀를 우리가 이뻐하기도 하고 잘못했을 때는 혼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혼내지도 않고 벌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혼내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해서 크게 혼내고 또 돌아서서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노아의 후손 쭉 이어지면서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으로 친척 고향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정처 없이 떠납니다. 그리고 100살이 돼서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셔서 낳게 되었는데 그 이삭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면 바치기 직전까지도 순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나라를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가뭄으로 인해 있던 곳에서 떠나 애굽 땅에 내려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에 보내신 야곱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과 또 그 가나안 땅의 원래 원주민들의 이방신들을 함께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하나게 만드는 역사가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도록 이스라엘의 다른 나라들이 침략하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침략한 나라들이 물러가게 하면 또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섬기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그 역사가 나머지 구약 성경의 큰 줄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란 다른 신을 같이 섬기는 게 그렇게까지 큰 죄일까?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자신의 남편과 아내랑 놓고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달라져죠. 그죠? 저희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랑 결혼을 했는데 다른 남편이나 다른 여자랑 같이 사는 집이 또 따로 있고 나랑도 같이 살고 양쪽 집이 이중으로 산다. 그럼 그거 용서가 잘 될까요, 우리가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 바람난 배우자 같은 행동을 하나님한테 계속 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내내요. 그런데도 그들을 다 멸하시지 않고 그들이 울부짖고 회개하면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무섭게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훨씬 사랑과 용서,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결국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흔들리고 죄짓는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변치 않는 믿음과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간 계시면서 인간으로서 살게 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 알려주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사람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까? 내 부모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친구도, 내 자녀도, 내 형제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마음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나는 이 땅에 왜 사는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안 풀릴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나는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악할까? 나는 왜 잘하는 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힘들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죽지 못해서 산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는 분 계십니까? 마음이 고민이 되고 힘드신 분이 있으실까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사시고 구해주신 우리 아버지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온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듣고 있는, 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함께 읽으셔도 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16절에 세상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을 나로 생각하시고 읽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얻게 해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들로 인해 세상이 구원, 살리심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기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로 요한복음 5장으로 가면 오늘의 설교 본문이 나옵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쉬는 날로 정하신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즉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이는 영원히 삽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없애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 때 항상 함께 해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하고 거듭난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난다는 말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물로 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여기서 물이 헬라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을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 구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보내서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렇게 물 침례와 성령 침례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살펴보면 물로 거듭나는 것이 물 침례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 죄의 몸은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두를 위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아까 앞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의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역사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도 세 위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또 성령님 그 세 분이 바로 그 위격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그 세 위격 중 한 분이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외에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리게 하시려고 택한 사람입니다. 10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유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어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예수를 어찌 믿겠느냐? 전해주는 자가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들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을 듣는 거를 말하죠? 그리스도의 말씀. 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을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예수님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복받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 계속 듣고 알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더 나아가서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시고 침례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또 해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쓰시고 큐티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결심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저와 같이 화면에 기도문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시고 구원받은 분들도 지금 결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동시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을 주실 정도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앞으로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분들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다 같이 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많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믿고 침례도 받으시고 거듭나시도록 우리 강남 비전교회가 함께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죄를 지을 때도 많고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낙심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 그 사랑을 전하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